이곳은 로마의 카타콤 중에 하나인 산 칼리스토 카타콤, 사이프러스 나무길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푸른 풀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쁘게 자란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카타콤마다 각각 다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단면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성 바깥에 무덤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아비아 구가도 옆에 아주 크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큰 면적의 무덤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성문 바깥쪽에 있는 이 지역에 땅을 파고 다층 구조로 지하 1층, 2층, 3층, 4층 구조로 무덤을 쓰게 되죠. 그리고 여기 무덤 파는 그 인부들이 있거든요. 주로 전쟁포로 노예들, 포솔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여기 무덤 파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게 되면 지상에서부터 파고 들어갑니다. 원래 이 카타콤이라는 말은 카타콤바스, 지하 동굴의 한 공간을 땅이 파인 곳으로, 이런 뜻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의 오랜 동안 핍박 기간을 거치면서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313년 밀란 칙령이 발표되기까지 259년간의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가난한 사람들의 일반 공동묘지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방처럼 생긴 공간이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공간이 되고요. 또 여기서 또 죽게 되면 무덤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카타콤이라는 이 말이 기독교인들의 공동묘지라는 말로 이해가 되게 되죠. 한 사람이 죽게 되면요, 기독교인인 경우는 그들의 심볼, 저쪽에 빵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 다음에 영혼의 닷, 또 영혼을 상징하는 저 하트 표시, 세마포로 시신을 싸고 벽을 크기만큼 파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안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깥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대리석판이나 넓고 얇은 벽돌 조각들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직사각형 형태 무덤을 로꿀로라고 하는데요. 침대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편안하게 쉬는 장소. 그래서 무덤을 취미대로라고 부르죠. 네크로폴리스, 죽은 자들의 도시가 아니라 바로 휴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카타콤 내부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각 형태 공간으로 되어 있는 그 크리프타 안에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회벽 위에다 그리는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져 있는데, 초기 핍박기 때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주로 신자들의 그 사랑, 헌신된 사랑과 나눔 등이 주제죠. 가장 많이 보이는 그림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요나 선지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죠. 바로 요나가 원수 백성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더니 그게 싫어서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진 대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결국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가,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 요나가 걸리게 되죠. 결국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뭔지 어쨌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자신의 좁은 마음을 회개하게 되고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죠. 그러고 니누에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니누에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백성에 대한, 원수들에 대한 사랑을 뜻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요나의 표적,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온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바로 부활을 뜻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범죄로 드리고자 했던 하나님께 대한 그 순수한 사랑과 순종,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게 되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거듭나는 장면. 이 그림들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순종,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하늘에 대한 소망 등을 나타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아주 너무너무 별처럼 빛나는 신자들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세기 201년부터 300년까지 가장 또 핍박이 심했던 때인데요. 아름다운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3세기 때 교황분들의 무덤 이렇게 이름이 주어졌는데요. 그 당시 교회 이제 대표들이었겠죠. 다 순교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 유해가 모셔져 있죠. 파비아노, 에우티키아노, 안테로 이런 분들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 면에 보시면 생명의 책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한 여인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 안에 보면 손가락을 오른손은 3개, 왼손은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처자가 3.1 운동을 했는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표시를 하고 간 세실리아라는 아주 로마 귀족 가문 출신 신앙이 좋았던 여인의 무덤, 그 주검을 조각으로 떠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이름으로는 체칠리아, 영어로는 세실리아라고도 발음을 하게 되죠. 230년 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아주 로마의 유력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요.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결혼을 한 여인이었는데 발레리아노라는 남편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순교당하고 나서 그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고통을 주기 위해서 목욕탕 열탕에 집어넣어서 질식시켜 죽이고자 했는데 24시간을 두었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결국은 이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날이 무딘 칼로 로마법에는 3번까지 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에 3개 3번 칼로 맞은 자국이 있는데 이 목이 분리되지 않고 약 한 3일 정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카타콤의 무덤을 썼다가 820년경에 바로 그의 집터에 세운 교회로 시신을 이장하게 되고요. 1599년에 그 교회를 한번 복원을 하면서 석관 안에,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 나무관에 넣는 시신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요 동상에 보시는 모습으로 손가락 오른손 3개 왼손 하나를 표시하고요. 목에 칼자국이 난 상태로 죽어있는 모습이 발견되게 되죠. 스테파노 마데르노가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스테베레에 있는 세실리아 기념교회에도 원작이 있고요. 카타콤에 있는 것은 하나의 복사본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게 지금 면류관 안에 왼쪽에 헬라어로 첫 알파벳 알파, 뒤쪽이 오메가, 영어의 A, Z에 해당하는 알파벳이고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PX처럼 돼 있는데 이게 키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 그러면서 우리들의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카타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징인데요. 양손을 들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뜻하고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것, 나의 뜻을 내려놓는 행위, 바로 항복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뜻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핏박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상징일 겁니다. 물고기, 익두스, 익시스, 앞에 이니셜인데요. 이수스, 크리스토스, 세오, 이오스, 소테라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분들의 고백이고요. 앞에 이니셜을 따서 발음하면 익두스, 물고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국제 낚시회 상징인가 착각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상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면서 평화의 상징, 전령, 전달자 역할을 하죠.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나무는 순교의 상징이고요. 순교 소식을 전하네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영광의 소식,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이죠.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오는 상징, 선한 목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물고기 2마리가 뭔가 딱 낚인 것 같은데요. 가운데 있는 게 십자가 표시에 바로 앵커입니다. 바로 닷이죠. 큰 배를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구고요.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닷과 같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칼리스토 카타콤 모습이고요. 저쪽 앞쪽에 매표구와 기념품 샵, 그리고 이쪽 앞이 이제 입구가 되고, 저쪽 부분 보시면 그림판 또 설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 4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하나의 카타콤의 전체 길이는 한 20km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발굴 된 것 기준으로 하면 50여 개인데 아마 서울 부산 왕복 길이보다 더 긴 900km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들어갈 때는 다른 편, 나오는 문은 이쪽 앞쪽입니다. 여기는 진입 금지고요. 이쪽이 바로 카타콤 관람하고 나오는 출구가 되겠습니다.
카타콤 이름은 카타콤베 산 칼리스토. 이 가이드가 없이는 내부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 오시면 언어별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 드리니까 이쪽에 오셔서 표 사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렌지 나무, 유도화, 그다음에 요 빨매, 종려나무 아주 아름답게 가꿔져 있는 곳. 로마에 오시면 꼭 한번 방문하시면 영혼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